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거든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담이 거하였습니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심판, 두려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으나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그 기쁨, 그분의 은혜 손길 안에 이제 거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이제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가책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칠 때는 그 열기에 따뜻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오니까 싸늘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범죄하니까 바로 마귀의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고 그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야 돼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인도해 간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해 간다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뭐 단절이 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찌 보면 갈 길을 잃어버린 철새와 같은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곤충 같은 거 보면 귀뚜라미, 뭐 여치 이런 걸 보면 그 더듬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릴 때 그거 잡아가지고 그 더듬이를 한쪽을 딱 떼버리면 이게 제대로 앞을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냥 한쪽으로 빙빙 돌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태평양 같은데 무역선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GPS가 없다면 그 배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죄를 범함으로써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만 그저 삽니다. 그만 뭐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세운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죠. 천국이 목적이다. 죽어도 산다. 주님 오시면 나는 부활한다. 그런 목적이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이고 성공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만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죠.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찌 보면 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존귀가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지배할 자가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종이 되고
일생을 죽음의 종로로 됐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써 그 존귀한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죽음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죽음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그걸 알아요. 육신은 몰라요. 그러나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음을 좀 늦추려고 보약을 먹고 막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 아래에서 죽음의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사람의 종로로, 환경의 종로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인격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영적 존재로 지었잖아요. 영은 영원한 것이다. 사람도 살다가 사라질 그런 일회용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것이 사람도 인격자로 지었어요. 이 만물, 피조물 중에 인격을 가진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언어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거예요.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이 망가져 버리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어떤 이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그게 단절돼 버려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몸이 있는 거지, 본체라 그러죠. 몸이 있는 거죠. 사람도 몸을 입힌 거죠. 이것은 흙으로 몸을 일시적으로 입혔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영생할 때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만물 중에 사람만 직립보행을 하거든요. 모든 것은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요. 땅을 보고 사는데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런 존재인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어떤 정상들이죠. 나타나는 정상.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치매 걸린 사람들이 행동을 함부로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두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길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우편에 오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으니 나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그 길도 잃어버렸고 목적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를 구원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처리를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죄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이죠.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대속제물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대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질이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있어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참 사람이에요. 그 참 사람의 모양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지음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신령한 본체의 몸을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몸에다가 세상 죄를 졌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는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랬거든요. 그 죄를 지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그분이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되어 버린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장사 지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걸 믿으면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그 피의 효력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를 문술지에 발랐으면 아 죄가 없구나 하고 사망이 넘어가는데 피를 안 발라 집은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너 죄 없다 사망이 넘어간다. 그러나 그걸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 그를 삼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합평케 하는 거예요. 합평케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하,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버렸고 하나님 없이 사망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합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는 믿음이라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고 알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말하는데 모르면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합행을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니까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곧 이제 성천을 하게 되죠. 갈릴리 그 산에서 12제자를 주님이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살리는 근세와 죽이는 근세 이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사망 근세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몰수를 해버렸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근세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혼을 멸하시는 근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합행케 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믿을 것이고 그게 그 믿음의 확신이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한 분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시고 우리를 합평케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평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떡으로도 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 간자가 사이 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한 결과가 자녀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갈 때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 이런 의미예요. 나보다 큰 걸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의지하는 거고, 우상 섬기는 것 보면은 전부 다 자기보다 힘이 있는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무엇을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 인자 보면은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을 이렇게 받쳐줘야 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담을 지우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거는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못 살거든요. 애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삶으로서 행복하고 애롭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산다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있으므로 내가 덜 외롭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지 않죠. 그러나 내 주위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끼리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인생은 온전하지 않고 그 인생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인자입니다. 그 인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이게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두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어요. 캄캄한 밤에 등불 없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빛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인도를 받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어디 가느냐? 영화 속에 들어가. 그 영화라는 말은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영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렸는데 그것을 영화라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를 받는 마지막이 어디냐?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영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화롭게 된 것 같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화 속에까지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영화,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화를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누렸던 그 영화가 있는데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아들로 예정한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들이 되게 하여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영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이제 합평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가느냐? 부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십자가, 구원, 제사 이거는 기초거든, 시작이거든요. 요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 장성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감추진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알아라. 깊이 알아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부활까지 이거는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어.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걸 믿으면 부활까지는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는 그만 선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그 영화 속에 들어가는 그 상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너 성령 받으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질 것이다. 성령이 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할 것이다. 그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가르쳐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또 그도 또 전도하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약속의 산에서 12 제자와 만나서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천국 갈 건데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또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